이 번역보다는 이 번역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우리 바른 성경은 소망이라고 했죠.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뢰하리라. 신뢰입니다. 신뢰. 또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우리 바른 성경은 그분 앞에 행위를 변호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주 욥기 13장 15절 말씀은 아무래도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그 시간에는 좀 딴 생각을 했던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또 다른 번역은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그렇죠? 신뢰. 이 소망을 지우고 그냥 신뢰라고 적으세요. 그냥 신뢰라고 확 그냥 거기 이렇게 검은색 치고 옆에다 그냥 신뢰. 그 다음에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그렇죠. 아까 지속하리라, 유지하리라. 거기도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변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도전을 받고 그 신앙은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그때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평소에 믿는 대로 또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는 대로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러나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시험을 받고 또 이 시험이 연단을 받고 또 내 믿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어느 계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꼭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습니까? 욥기를 아직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욥기를 꼭 좀 읽어보세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근데 욥도 어쨌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 신앙을 떠나려면은 적어도 욥이 받은 고난 정도는 받고서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욥보다 고난을 덜 받았으면은 아직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신앙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까지는 감히 거기는 근접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나 또 믿음의 회의, 자꾸 이런데 빠지는 분들은 자기가 욥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난 당했습니까? 그 자녀도 10 자녀가 다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갔죠. 가진 재산 다 빈털터리가 돼서 주저앉아 있죠. 몸에 질병이 걸려가지고 육신의 고통을 당했죠. 거기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선언하고 욥을 떠났어요. 또 그뿐입니까? 그를 또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새 친구가 위로는 고사하고 그 상처난 데다가 소금 뿌리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퍼부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고난을 받아보지 않았으면은 고난 받는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욥보다 더 많은 고난 받은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욥만큼 고난당하지 않았으면은 고난당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이 한 이 신앙의 고백이 보십시오. 욥이 한 신앙.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그냥 뭐 사도신경이나 무슨 뭐 몇몇 신조만 자꾸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이 신앙의 고백도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분께서, 여기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때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을 나의 상식이나 나의 어떤 경험적인 그 수준에서만 자꾸 믿음을 생각하니까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욥은 보십시오.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또 신뢰할 것이니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뭘 유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고난을 당했지만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나는 내 믿음을 계속 유지하리라, 지속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죠.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져요. 근데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을 하죠. 믿음이 주저앉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 불평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꾸 감소시키죠. 그러나 욥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설령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는다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죽이시진 않았어요. 욥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진짜 욥은 설령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과 하나님에게 신뢰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면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 뭐예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맞지? 어디에 기준에 둬야 됩니까? 오늘 뭐 우리 시대 보면은 그 신앙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와요. 뭐 여러 책들이 많아요. 하여튼 뭐 외국 저자도 있고 국내 저자도 있고. 근데 읽어보면은 물론 나름대로 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은 있는데 그러나 이런 욥의 이런 신앙은 없어요. 이 정도까지는 가보지도 않은 그런 내용 가지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신앙이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내 길을, 내 믿음을 유지시키고 지속할 것인가라고 하고,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을 나는 정말 갈망하고 그러한 믿음을 나는 갖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시는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가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이 진짜의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때요? 그 믿음을 여러 상황에 그 믿음을 어때요? 다루셔요. 그 믿음을 극도로 그 믿음이 시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어때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어보면은 사실 욥이 얼마나 사실은 참 호되게 사실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욥의 아내가 사실은 정상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버려라, 죽어라, 이런데도 하나님 믿겠냐고. 욥의 아내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도 욥은 단호하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끝까지 욥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런 건 나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욥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은 안 했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은 안 했습니다. 욥이 자신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하고 막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어요. 욥이 사람이니까. 그런 약함은 보였지만, 그러나 욥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직도 그런 의심에 시달리면 그거는 애초부터 다시 한번 내가 거듭났는지 좀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실까? 아직도 그런 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고, 그건 대단히 그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엄연히 살아계신 분을 살아계실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살아계실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부모님 앞에. 뻔히 살아있는데 이놈은 어디 부모를 죽느냐는데.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그러냐 이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회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 죄예요. 그런 의심의 죄는 그는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예요. 문제는 나의 믿음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신뢰, 우리 바른 성경은 소망,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나는 그분을 신뢰하니.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자식도, 자기의 친구들도, 자기가 가진 그 많은 돈도, 재산도 아니었어요. 그걸 그는 신뢰하거나 의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은 그러한 고난을 받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만 신뢰했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을 신뢰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을 신뢰했다면 분명히 욥은 절대 이런 신앙 고백 못합니다. 못하죠. 절대 못하죠. 그러나 실제로 욥은 하나님에게만 진짜 소망을 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것을 보장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옵니까?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가져갔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저 욥 나 한 사람만 남게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욥은 실제로 일을 겪었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겠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근데 욥은 고난을 받기 전이나 고난을 당한 후나 욥의 신앙은 어때요?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이 성경의 욥기. 왜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그 위대한 인물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도 있죠. 다윗도 있죠. 모세도 있죠. 그러면 성경에 어차피 분량 많이 들어가는 거 아브라함기, 모세기, 이런 것도 좀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은 빼고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단일 주제로 해가지고 성경 그 구약의 그 39권에 딱 한 권이 그것도 무려 42장이나 1장에서 42장 이게 그냥 성령께서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성경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욥기를 좀 많이 읽어봐라. 너희가 좀 욥의 신앙과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욥이 어떤 시련을 받고 어떻게 그가 처신했는가, 그걸 눈여겨보라는 뜻으로 이 욥기가 들어간 거예요. 괜히 그냥 욥기가 들어간 게 아니야. 그냥 에스더처럼 몇 장, 아니면 한 서너 장 들어가도 될 걸 왜 굳이 40장이나, 왜 40장이 넘게 들어갔겠어요, 40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가 뭡니까?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봐라. 욥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을 받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욥의 결말을 보십시오. 욥의 결말은 진짜 말 그대로 동화 같아요. 동화가 다 그렇잖아요. 콩쥐 팥쥐도 그렇고 신데렐라 그 동화들 보면 주인공이 시련을 받고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다, 행복하게 끝났다. 동화가 다 결말이 그렇거든요. 근데 욥기가 그래요. 욥기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냥 자식들도 다 줬죠. 재산도 그냥 다시 그냥 더 불어났죠. 욥이 무려 그냥 140년을 살면서 무려 4대까지 그 자손을 봤죠. 천수를 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꼭 동화 속의 결말이에요. 동화 속의 결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과 신앙은 그 결말이 어떻다는 거냐? 그 결말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결국 그 끝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기 42장 12절 보면은 그리하여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누가요? 주께서는. 보십시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나를 그 깊은 수렁에 두신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신뢰하리라. 그래도 난 하나님의 신뢰하리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욥이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는 욥이 자신의 결말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나중에는 2배로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걸 미리 보고서 지금 이게 고백한 게 아니라 지금 욥은 내가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죽겠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난 그래도 그분을 신뢰할 거야.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잃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거두 가셔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거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욥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잖아요. 진정성이 있잖아요. 거짓이 없잖아요. 거짓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뭘 계산하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없어요. 욥은 그런 게 전혀 아예 그런 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그게 어떠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하나님 의지할 것이다. 나는 내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참 진실한 믿음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서에 보면은 바울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욥과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계산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막 이리저리 재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지? 전혀 이런 게 없는, 그게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 시대에 드문 믿음이죠.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미리미리 다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고 신앙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러나 욥은 그게 없어요.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도 이러한 욥의 믿음을 원하십니까? 원해야 돼요. 진짜 성도라면 나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 그러한 가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서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설령 내가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에게 얻지 못해도 나는 그래도 그분을 사랑할 것이고 그분에게 내 모든 마음을 줄 것이고 이 믿음이 진정으로 있어야 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못 돼요. 그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그 믿음은 한참 모자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나, 소유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항상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자칫하면은 그 시험에 그냥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을 살피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점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끈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끈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끈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고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관리를 잘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늘 보여야 됩니다. 욥이 비록 많은 수치와 고난과 모욕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참되고 순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불순물이.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그 불순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처한 역경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모든 소망과 그분에게만 내 신뢰를 두겠다고 하는 아주 순전한 믿음. 조금이라도 우리의 믿음 속에 아주 조그만 불순물이 안 들어가는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가 지금이거든요. 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건가, 여기에만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여기에만 많은 관심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 항상 그것만 생각. 그게 거의 전부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걸 심각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 합당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막연히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믿음은 받아주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이 달아봤을 때 불순물이 많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믿음은 거절하셔요. 거부하셔요. 그럼 복음서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자들이 그걸 많이 힘들어했다고요.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이 가장 힘들어한 게 뭐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욥과 같은 순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순전한 믿음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공회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도망간 제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됩니까? 순전한 믿음이 돼야 돼요.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 불순물, 인본주의적이거나 세속주의적이거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믿음 속에 자꾸 들어오지 못하게 항상 내 믿음을 어때요? 순전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 각 성도의, 우리 각 신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을 그걸 모르진 않습니다. 알지만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한 믿음에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게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보다 낮은 믿음으로 가지 마십시오. 믿음을 자꾸 믿음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믿음의 기준을 더 높이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많이 밀려 들어와 있고 그릇된 사실 믿음이 아닌 이상한 거짓된 다른 믿음들이 많이 섞여 들어와서 이 교회가 그냥 영적으로 음행을 많이 저지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막상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이 사실은 그리스도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드러나겠어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겠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믿음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 그들이 얼마나 낭망하겠습니까? 얼굴이 흑빛이 될 거예요. 그들은 이제 멸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땐 자신의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굉장히 그 믿음을 자랑하고 기뻐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옆에 가니까 그 믿음이 오염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거짓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계산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육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때 가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드러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나는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겠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진짜 어른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사모하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의 믿음을 여러분 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러지 않고 그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그걸 하나님 앞에 자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걸 기뻐하지 이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징징대는 걸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을 받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운 고비가 오고 더 많은 시련들이 와요. 그럼 그때 가서 지금 내 믿음 가지고
지금보다 더한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다 도망가요. 다 믿음을 포기해요. 극히 소수만 남는 거예요. 예.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나마 아직도 평안할 때, 그나마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내 믿음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갈수록 참된 믿음이 자꾸 줄어들어요. 갈수록 참된 믿음보다는 거짓된 믿음만 자꾸 거짓된 믿음만 자꾸 그냥 화려하게 드러나요. 욥의 믿음은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욥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신의 믿음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자신의 믿음을 자꾸 화려하게 포장하는 게 유행이에요. 우리 시대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었다, 이렇게 믿었다. 자기의 믿음을 자꾸 포장을 해요. 포장.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자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자꾸 화려하게 포장하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왜 이런 책을 왜 썼을까? 왜 이런 책을 써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읽게 할까? 전혀 불필요한 책들인데 자기의 믿음을 자꾸 화려하게 포장하는 거. 그러나 욥은 자기의 믿음을 화려하게 포장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화려하게 꾸미지도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믿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는 이 소망, 이 신뢰를 하나님 앞에 항상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포장하고 믿음을 꾸며내고 믿음을 자꾸 치장을 하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만 자꾸 양성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욥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욥은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왜 죽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내가 곧 얼마 안 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거. 도살할 양이 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안 거예요. 예수님은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은 감히 그거는 우리는 흉내는 못 내는 거예요. 그냥 욥의 믿음에서만이라도 제발 그냥. 물론 욥의 믿음도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로서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진짜 죽인 거예요. 진짜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고 그 채찍에 맞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게 했어요. 예수님. 그러고 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바라는 걸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잘못된 땡깡을 부립니까? 그런 땡깡을 부리면 안 돼요. 이게 그런 철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철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져야지. 언제까지 자꾸 징징대고 철없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은 다 갖다 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담대하게 욥과 같이 예수님은 가지도 마세요. 거긴 갈 수도 없으니까. 주님이 날 죽여도 주님이 설령 내 지금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주님께서 날 돕지 않고 그냥 이대로 두셔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욥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참된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여기다 맞추세요. 이 사람한테, 이 욥이라고 하는 분에게 맞추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마세요. 욥에게다 맞추세요. 욥에다. 내가 욥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리라. 내가 욥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욥과 같이 주님을 따르리라. 여기다 맞추시란 말이에요. 여기다. 그러면 돼요. 제발 욥 외에 다른 데다가 신앙의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그건 다 보잘것없는 거. 그건 난쟁이들이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진짜 죽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죽으려고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됩니다.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욥은 자기가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진짜 욥은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겠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내리시면 그냥 죽겠다. 그냥 거기까지 가시면 돼요.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참으로 믿음이 있구나 하고 보시는 거예요. 진짜 정말 너가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자를 칭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런 칭찬을 예수님께 받아야죠. 그런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인정은 고사하고 그냥 어린아이같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을 하거나 그럼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 험한 세상. 그러니 그냥 죽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죽겠다. 난 하나님 앞에 죽겠다. 그러면 돼요. 죽겠다는데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는데 뭐 더 이상 뭐가 걸리적거리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이끄는 믿음으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고백,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이 믿음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의 믿음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과 주님이 아는 믿음은 또 얼마나 많은 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